지난 시간에 솔로몬 왕에 대해서 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요압과 아도니아, 시므이를 제거해야 한다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섞이게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아닙니까? 정치를 하는데 솔로몬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을 3장 1절에 얘기하며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뭐에도 혼인관계를 맺었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3장 1절 보여주시면 여기 보니까 애굽 왕, 오늘날 같으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났잖아요. 미국 가서 만나야 돼요, 대통령 되면. 왜? 전 세계 나라를 통치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때 당시도 이집트 파라오 가서 혼인관계를 맺은 겁니다. 왕궁의 여호와의 성전의 공사 끝나기를 기다렸다. 고대 강국에서도 왕국과 연결되는 것은 정치 치세를 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어쩌면 정치적인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냐, 우상 숭배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된 것이죠. 신명기 7장에는 미리서 하나님은 얘기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마.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 삼지 마.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 진노를 주어서 갑자기 너희를 멸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멸망하냐? 섞이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끼리 결혼을 하도록 했습니다. 섞이면 망하는 거예요. 일찍이 마태복음의 신약에서도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 말이야.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겨. 그리스도와 귀신이거든요. 벨리알과 조화를 이루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게 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믿는 백성들은 불신 결혼하게 되면 불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불신이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는 섞이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솔로몬은 타락하기 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기도인 것을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면 뭐합니까? 예배를 잘 드리죠. 3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그 다윗의 법도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분향했다. 예배를 잘 드렸어요. 얼마 정도 예배의 성경이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를 하려 기브온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산당의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얼마? 1,000번. 유명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떨어진 110km 정도 떨어진 기브온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1,000번제단 그런데 1,000번제가 아니고 1,000번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양을 얘기해요. 1,000마리를 드린 것으로 학자들은 다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에요. 큰 예배를 드려서 큰 예배를.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잘 드리면 성공합니다. 예배 잘 드리니까 예배 열심히 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5절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읽읍시다. 시작. 기브온의 밤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솔로몬 꿈에 나타났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뭐예요? 무엇을 줄고 구해라.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만 드렸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합니다. 뭘 구합니까? 잘 구했어요. 구해서 그 결과를 하나님이 칭찬한 내용이 1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를 들으시어서 솔로몬처럼 구하지 않는 부귀도, 장수도, 건강도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렸다는데, 그 합당한 기도가 6절에서 7절, 8절, 9절까지 나오는데, 그 복을, 세 가지 복을 나누게. 그래서 솔로몬이 세 가지의 그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았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이 시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 복을 우리도 배워서 복받기로 합니다. 우리 솔로몬 왕의 기도를 배우자. 첫째 기도는 답시다.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답시다. 진정 있는 기도를 드립시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뭐예요? 큰 은혜 주셨고, 또 주께서 또 그 은혜를 큰 은혜의 말이 두 번이 나와요.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 자리를 앉게 해주셨다. 솔로몬이 여기에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세 가지의 진정성입니다. 그 첫째가 성실히 구했다. 이 에메트라는 말입니다.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여러분 성실한 기도 드리고 계세요? 그 기도가 감동이 있어요. 얼마나 성실하니, 꾸준히 1,000번째를 꾸준히 성실하게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어에 보면은 에메트라는 말은, 에메트 앞에 알렙이라는 거예요. 제일 히브리어 첫 자예요. mem이라는 것은 중간자예요. 그리고 타트라는 것은 제일 끝자예요. 그래서 제일 첫 자, 중간자, 제일 끝자를 타서 만든 것이 에메트. 이것은 성실하다. 처음도 중간도 끝도 변함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이와 같이 처음도 중간도 끝도 공동체적으로 드린 것이 뭐요? 성실하다. 그 다음에 공의, 쉐타카, 이것은 뭐요? 표준이다. 공의롭다. 공동체는 충성을 얘기하죠. 공의롭다. 그래서 uprightness라고 해서 정말로 똑바른 정직한 사람을 공의. 그 다음에 이슈라, 이 말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 성실과 정직한 부드러운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기도를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감동을 했다. 전심이죠. 충성스러운 마음이다.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는 말입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어떻게 한다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뭘 준다고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시편 119편 58절에는 어떤 기도예요? 전심으로 주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다. 헤세드, 은혜를 주는데 전심이 중요해. 온전한 마음 아닙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전심이 뭡니까? 온전히 집중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핸드폰을 보고, 기도할 때 딴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집중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은 콩밭에 있고 한쪽은 세상밭에 있고, 그리고 자기는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했어.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똑바로 집중해서 바라보니까 뚜벅뚜벅 물 위를 걷는 것처럼 하나에 대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에요. 갈라진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회색지대가 아니에요. 특히 가톨릭 연옥설이 아니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적당주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 목숨을 살리고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솔로몬처럼 끝까지 정말로 응답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이, 전심의 기도 우리 드려서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더라. 두 마음을 품은 자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해색지대 없이 집중된 마음, 손익 계산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익권 있고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하고 봉사하지만 그 비유가 틀리면 깡그리 버리는, 그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는 그 전심된 마음,
그 마음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솔로몬의 왕 같은 마음, 그 응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데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솔로몬처럼 집중적인 전심의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십시다. 형식적인, 의식적인 기도하는 데 습관과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최근에 진정 있는 기도를 진짜 해서 응답받은 간증이 있습니까? 내 신앙에 적용을 해 보십시오. 두 번째, 왕의 기도에서 배울 것은 답시다. 겸손에 있는 기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겸손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솔로몬 왕은 왕입니다. 그런데도 겸손했어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하고 틀립니다. 그때 당시 왕이면 모든 것을 천하를 누리고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대중 앞에서 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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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란 말을 자꾸 써요. 그리고 아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 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종이란 말을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한 구절에. 여러분, 왕입니다. 왕. 그때 당시 왕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도 자는 하나님 앞에 피조원입니다. 종입니다. 나이가 그때 한 88, 20대로 봅니다. 학자들은. 여러분, 20대 88은 뭐가 두렵겠습니까? 근데 왕이 자리에 앉아서 그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했다.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하신다. 겸손한 기도였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운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역장이로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 생각 이상을 너무 품는다는 거예요. 오버한다는 거예요. 오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솔로몬 왕은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는 피조물인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3층전까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인생의 세월의 흔적이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흘수록 인생의 석양이 다가올수록 그는 더욱더욱 겸손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약시대에 그렇게 최고의 위대한 사도로 보지 않습니다. 사도 중에도 자기는 겸손을 볼 수가 있어요. 초창기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예요. 지극히 사도다. 사도는 사도니 나는 작습니다. 사도 중에. 두 번째로 중간쯤 되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나는 성도예요. 내려갔습니다. 사도가 아니요, 목사가 아니요, 성도입니다. 성도 중에 가장 작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을 때 쓰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유언장입니다. 죽을 때 그는 디모데 전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와, 죄인 중에도 가장 죄인이래.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종이라고 고백을 계속 강조해요. 잠언 22장 3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뭐예요? 재물도 주고 영광도 주고 생명도. 여러분, 재물과 영광, 생명 이거 얻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와 물질의 복 안 받기고 싶어 해요? 영광이 뭐예요? 그 사람 이름만 내면 에이 아니죠. 그 사람을 존동해 한 거예요. 말씀을 좀 띄워놓으세요. 이 세 가지 복, 재물을 받고 영광은 뭐예요? 그 사람만 얘기하면 대단한 거예요. 재물의 복, 영광의 복, 하나는 생명의 복이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복 누구나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준다는 겁니다. 전봇대 꼭대기 물이 많이 고인 것이 아니라 낮은 웅덩이 물이 많이 고인 겸손하고 경외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겸손하지 않아? 아닙니다. 경외한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또 겸손한 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예요. 동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도 주고 영광도 주고 생명의 건강의 복도.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서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그런 겸손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우리에게는 늘 예수 믿으면서 누구 마음을 가져야 해도 예수 마음 갖자는 거예요. 예수 마음. 합시다. 예수님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 마음 갖기로 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예수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라.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뭐 배워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고 말 잘하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의 사람입니다. 와, 그 사람은요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내 종이 아파 있어요. 와서 좀 고쳐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근데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요 로마 백부장 아닙니까? 이리 와, 이리 오고 가고 이거 해 하고 저거 해. 내가 말하면 다 됩니다. 하물며 창조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얼마나 겸손해요. 예수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우와, 예수님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 백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도 이런 믿음 없는데 이방인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갖다니 너는 영원한 복을, 천국에서도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8장 10절에서 13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여러분 겸손한 것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겠습니다.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뭐예요? 또 넘기세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일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 앉는다고요? 천국에.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가요? 겸손한 자라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쫓아내버립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스라. 예수께서 백부장이시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다음에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됐다. 할렐루야. 겸손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스로보니게 여인이 얘기합니다. 헬라인입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단번에 아주 욕을 합니다. 예수님이 욕을 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 여러분, 여자니까 뭐예요? 개, 니은입니다. 응? 개 욕을 한 거예요. 개다, 내 개 같은 너에게 주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개 그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개새끼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와,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알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하니까 그지로 즉시 귀신이 딸에게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기도는 이와 같이 응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바뀌고 심리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겸손한 기도예요. 내가 어저께 신방을 했어요. 우리 김우태 성도님들은 아시죠? 김우태 사진을 보시면 하지만 이 김우태 성도님이 일산의 병원에 있는데 그 호스피스가에 들어가야 됐어요. 처음에 나랑 전화할 때 목사님 살고 싶어요. 그래. 그래서 의사가 뭐라 갑디요? 포기하고 호스피스가 가십시오. 그래서 일산 호스피스 가려는데 일산 호스피스 가정이 가장 찼으니까 파주 의료원에 가서 월요일 내일입니다. 파주 의료원에 가서 호스피스 가서 준비하시오. 뭐 분이 나고 이 김우태 성도님이 나에게 간증을,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실지 몰라요. 전화만은 붙들고 울고 살고 싶어요. 내가 진짜 살면 내가 성가대 안 빠질 거고요, 찬양 안 빠질 거고, 내가 목소리 좋고 찬양을 잘합니다. 사진 보여줘봐요. 이분이 얼굴 보세요. 그렇게 건강한 분이 이제 다 빠져나가고. 어저께는 그래서 지금은 어떠세요?
근데 목사님, 이제는 나는 기도에 응답받은 거나 같습니다. 나에게는 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나랑 사진 찍고 내가 이 사진 좀 예배 때 쓸래는데 쓰십시오. 나 천국 간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거 허락받고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웃고 찍읍시다. 천국에서 우리 만나니까. 이제 이분이 얼마나 앞으로 살겠어요. 그러나 물론 살려주면 더 좋죠. 그러나 이분이 고백이 뭐냐, 이제 나는 응답받았다. 그러면서 조윤기 목사님 설교 듣고 있고, 목사님 설교 다 온라인으로 듣고 있고, 지금도 듣고 계실 거예요, 병석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도 저 천국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내나 주변 사람 오면 전부 전도하십시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전도하십시오. 죽으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도 이분이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이제 죽음을, 처음에는 분노가 나더래요. 그분 얘기가 막 분노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왜 이런 병이 걸렸냐.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제 응답이 임하니까 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요한계시록을 손으로 읽으라겠어요. 내가 직접 찾아주면서 읽으라고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으라겠어요. 그래서 21장을 뭐라고 읽는지 하면 이래: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예비한 것이 하늘에서 예비하여 내리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생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함께 계셔가지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죠. 통하는 것도 없죠. 곡하는 것도 없죠. 아픈 것도 없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고 거기는 웃음만 있고 기쁨만 있고 고통이 없어. 지금 아픔이 없어. 병원이 없어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읽다가 막 눈물을 닦으면서 울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천국에 갑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아니야, 또 의료원에서 또 몇 번 더 만날 거야. 그러면서 저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예스라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광채가 난 건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어. 지금까지 지구에 540억이 태어났대요. 다 죽었잖아요. 지금 80억이 살아요. 다 죽을 거예요. 나도 죽을 거예요. 기무 때 당신만 죽을 것 아니요? 그러니 우리는 다 죽어도 우리에게는 죽은 후에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소망을 가집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소망의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인 것입니다. 그에게 겸손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분이 나더래요. 근데 겸손한 기도가 된 거예요. 이제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하라고요? 순종해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대적하면 끝장이잖아요. 겸손한 자들은 어떻게 한대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으면 교회 안에서 특히 겸손하라. 그러면 누가 높인다?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높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 자리를 탐났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자리를 탐내서 그래서 마귀가 되는 거예요. 천사였습니다 원래. 그런데 겸손은 뭡니까?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겸손의 본질은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겸손하게, 엘리야는 얼마나 겸손했던지 무릎과 무릎 사이, 나는 진짜 배가 나와서 안 내서 해보려기도 못했어요. 무릎과 무릎 사이를 집어넣고 기도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3년 6개월 만에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하는 저와 여러분의 겸손. 예수님이 핏방울이 땀방울 되는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 저와 여러분의 이 겸손에 솔로몬처럼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난 진짜 깊이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진 않나요?
언제 내가 교만한 모습이 있었어요? 언제 나는 겸손한 모습이 있었어요? 점검을 해보고 적응을 해보세요. 마지막입니다. 답시다. 지혜를 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기도 제목을 보면 떡 주시오, 밥 주시오, 재산 주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오, 아들 딸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동산 집 문제 여러 가지들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알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겐 지혜가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한 사람은 사실 드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말입니다. 9절을 보십시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사. 한번 더 합시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개인에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타주의 기도입니다. 자기 먹고 잘 살고 자기 욕심과 탐욕에 대한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선악을 분별해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하지 않는 원수도 재물도 건강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잠언 3장 14절은 얘기합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뭐야? 은을 얻는 것보다 낫대요. 사실 지혜에다가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은도보다도 금보다도 귀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집사님을 뽑을 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집사님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18절에도 지혜를 얻으면 생명이라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뭐 한다고요? 복되고. 진정한 생명, 지혜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혜 말입니다. 예수님이 곧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맞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의로움과 거룩함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많이 잘 듣고. 그래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백성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다른 건지 하나님, 우리 호수교회를 잘 섬기고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의 귀가 둘인데 입은 하나인 이유는 많이 들으라. 많이 들으라. 여러분, 눈도 두 개예요. 코도 두 개예요. 그렇죠? 손도 두 개예요. 그렇죠? 다 두 개예요. 근데 입만 하나다. 그 인간이 왜 입이 하나냐?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이 좀 더 말을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말을 하고 있으면 금방 내가 말하면 목사님, 내 말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 아, 내가 잘못했구나. 또 잘못했구나. 듣는 귀.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구했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두 귀를 잡고 얘기합시다. 잘 듣겠습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왼쪽에 사람에게도 있다. 잘 듣겠습니다. 딸랑딸랑 딸랑.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자꾸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슬기로운 마음이죠. 잠언 22장 3절 다 같이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앞으로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지혜를 구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빌라도와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분명히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죽였다. 오늘 또 신앙 고백합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오늘 또 빌라도를 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겸손하니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지금도 높이고 있고 영원히 예수님을 높이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동생, 예수님의 동생은 고백을 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오늘 또 가는 곳마다 그 놀라운 지혜로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오늘날 지혜가 있으면 모든 걸 해요.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가 있으면 뭘 못하겠어요? 응? 홍해 안에 길이 있을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이 지혜로 홍해 안에 길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지혜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파서블이 어디 있어요? 다 파서블, 모든 걸 가능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받아 사업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들 딸들에게서, 범사에서, 건강에서 그 지혜로 놀라운 기적이 격상되고 믿음이 승천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탁월한 지혜를 나는 정말로 구해서 응답받은 간적이 있나요? 엉뚱한 걸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왕의 기도를 우리 배웁시다. 왕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진정성 있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예요? 겸손한 기도예요. 어떤 기도예요? 지혜를 기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